아멘.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어제자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말씀까지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그 글로 배우잖아요. 운전을 처음에는 글로 배웁니다. 글로 배우면 여러 가지를 운전은 이렇게 하는구나, 도로에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먼저 글로 다 배우죠. 그래서 뭐 여성 운전자들도 보통 만점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글로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차를 끌고 운전을 시작하면 글로 읽었고 배웠던 것과는 정말 너무나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운전했을 때 속도가 40을 넘어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제가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글로 배운 것과 글로만 배우던 것을 직접 해보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익히 압니다. 연애도 글로만 하던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이끌어지게 되죠. 우리가 안방에 앉아서 축구를 눈으로만 볼 때는 내가 손흥민보다 더 잘하지만 이제 공을 들고 잔디밭에 서면 뭐 자빠지기 일쑤인 거죠. 아무도 제칠 수가 없는데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봤던 내용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만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글로만 배운 겁니다. 율법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시니까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본 겁니다. 그죠? 우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 알지. 근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자기가 글로 배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제 살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너희들이 정말 알았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을 텐데 하는 것들을 삶으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죄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자들은 배척되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격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이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요.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하여튼 옛날에는 아프거나 사고를 만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때리셨겠어? 저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뭔가 사고가 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라고 모두가 생각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해에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아서 두드려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그들이 싫어하는 세리나 창녀들과도 함께 먹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도 제자로 받아주신 이런 일들을 막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이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죠. 사람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너 죄인 맞잖아. 네가 지킬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 정죄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시느냐. 율법은 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 죄인들을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애타는 마음을 너희들은 모른다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거기까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잘했냐 못했냐 했냐 안 했냐 여기까지지 왜 하나님이 그런 죄들을 들추고 지적하고 강하게 얘기하시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숨겨져 있는 마음 그 자녀를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함이 무엇이냐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니네는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먹으러 놀러 다니고 저런 죄인들하고만 놀고 있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다. 네가 만약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럼 그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어떤 기도했다는 행위 자체가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도한 사람의 중심과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가까지도 살펴봐야지 기도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보여지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떤 거가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기준은 되게 신기한 거였어요. 신랑이 옆에 있을 때 신부가 너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그게 거룩한 거다. 근데 신랑을 빼앗겨서 신랑이 옆에 없어졌을 때 신부가 신랑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잠도 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거룩한 거다. 신랑 때문에 기뻐하고 신랑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는 신랑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네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밥을 오래 안 먹었어?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행동이다. 신랑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밥을 오래 안 먹었고 이런 절제를 오래 했다는 네 자랑인 거지 신랑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찾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금식하면 거룩한 거고 예배드리면 거룩한 거고 기도 많이 하면 의로운 거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거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그 딱딱한 마음, 너희들의 고정관념과 사고방식 속에 지금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릇도 깨지고 말씀도 쏟아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들으려거든 내가 지금 풀어주는 이 율법 해석의 모든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조각조각 갖다가 네 몸에다 붙이지 말고 통째로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요건 좋네? 이건 되게 은혜가 됐네? 하고 네가 끄집어내서 붙였던 그 모든 말씀들도 땅에 다 쏟아질 거고 너도 못 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했던 말이에요.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율법을 주야로 읽고 외우는데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전혀 헤아리질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배고팠어요. 오랜 여정 중에 워낙 가난하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오죽했으면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몇 개 끊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익지도 않은 밀 나다를 갖다가 입에다 넣고 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쟤 정말 배고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정말 배가 고픈가 보다 라고 공감하는 것은 전혀 없고 저것들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형적인 거죠. 정말 기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교회 안에서 흔히 보잖아요. 누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 터져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일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오보야? 왜 이렇게 다들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난리야? 하는 강팍한 심령이 꼭 있어요. 배가 고파서 뜯어먹고 있는데 저거 안식일에 손을 움직여? 남의 음식을 뜯어먹어?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완전 제로인 이런 이기적인 집단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저것들 참 이기적이고 사람들의 외로움이나 힘든 거나 이런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회가 요구하는 율법과 잣대를 가지고 딱 들어오면 머리 색깔, 옷차림, 말하는 거, 떠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딱딱 정죄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죽여가지고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는 게 우리들이 자주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 왜 하나님이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남겨놓으라고 했겠냐. 생각 좀 해라. 배고픈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밤에 몰래 가져가서 먹으라고 밭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명령했겠냐. 왜 추수해서 들고 가던 곡식단을 조금이라도 흘리거나 떨어뜨리면 절대로 줍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얘기했겠냐.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심이 아니냐. 왜 그런 정신과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징계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분노가 자꾸 쏟아지는 거죠. 진짜 니네는 말씀을 글로만 배웠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굉장히 화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봤던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뭔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보니까 귀신들이 등장하는데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귀신도요, 예수를 만나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구나 하는 걸 귀신들도 깨달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뭘 하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찬양해요. 근데 귀신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요, 말씀을 듣다가 혹은 은혜를 받으면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감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끝이에요. 귀신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달라요. 제자들은 달라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귀신과 다른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뭘 깨닫던가요?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잡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잡혔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이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저 깨달음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저건 귀신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언제나 시작입니다. 구원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그리고 죄를 심판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게 낙심되어 죽을 것 같고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무릎에 힘이 풀리고 얼굴빛이 썩은 것 같이 되어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과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은혜로 산 사람들은요 안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나는 죽은 자라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무슨 감격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이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죽음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하는 괴로움. 그러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손을 내미신다라는 소식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철철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구원을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대단하십니다 하고 찬양만 하고 끝나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어제와 오늘까지 말씀대로 잘 살아왔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딱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다시 즉시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여줬듯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반응은 뭐예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버려놓고 그분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해요. 근데 죄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이 끔찍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정말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은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어떤 길도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의 바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잘하는 놈이 누구냐 하고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이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좋게 가진 게 아니라 분노를 가졌다는 거죠. 마음에 막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이 이거잖아요. 이때에. 저 때가 어떤 때냐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밤을 꼬박 새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에. 저 뒤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저 뒤에 무슨 일이 바로 있냐면요. 예수님이 손이 말라서 굽어져 버린 사람의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아들의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하셨어요? 하필 안식일에 하셨어요. 일부러 하셨죠. 일부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누가 감히 안식일을 어겨?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아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안식일이 살리라고 하는 거지 죽이라고 하는 거냐? 니들은 안식일을 근거로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 하는 거고 복되게 하려 하는 거다. 사람을 위한 거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겠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하나님 쉬려고 만들었겠냐? 너희들을 위한 날이다. 근데 이들은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뜨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이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 하나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일이 처음 시작된 지점이에요. 여기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시작이 여기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그 전에는 유대인들을 계속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목을 곧게 하고 네가 나보다 더하라 하고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과 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서는 등을 돌리시고 그들에게서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진짜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올 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니들과는 안 해. 말씀을 줬더니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리고 말씀을 주신 분을 대적해.
그러니까 난 이제 니네들과는 일하지 않는다 하고 촛대를 옮기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 진짜 율법, 자유케 하는 이 법을 전할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복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죽이는 복음으로 사람 자르고 다니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버려놓고 누구든지 어떤 자세, 어떤 형편과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이제 예수님이 상관없대요. 누구든지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함께 하기로 순종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나는 누구든지 그들을 통해서 일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부른 자들에게 기회를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것을 요구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배운 대로, 해온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설득하시만 끝까지 거절할 때에 하나님은 방향을 바꿉니다.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매가 넓은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시는 거죠. 그건 역시도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일들을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뒤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뒤에 있어요. 제자들을 불렀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니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딱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가난해지겠는데? 밥을 굶겠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등을 돌리는 사람들, 예수를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혹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부귀 영화와 기회들은 전부 멸망이고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당하는 어떤 일을 만나든 나를 따라오기로 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했던 그 죽이는 복음, 죽이는 율법이 사실은 살리는 율법이고 살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야 한다. 이제는 니네가 내 제자다. 니네가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까지.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런 걸 어떻게 하죠? 근데 여러분 저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의 내용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인간을 참다 마지막에 죽이는 그 날까지 너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드러내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 죽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하지 말고 너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하나님이 손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그 율법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끝까지 전해줘라 하는 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 서러워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내가 죽일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맡은 바 저희를 끝까지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다음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혹시 그놈이 뺏어가거든 얘다 속옷까지도 갖다 줘라. 그리고 뭘 좀 달라고 구하면 그냥 줘라. 그리고 잠깐 빌려달라고 그러고 가져가 버리면 그냥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한번 해줘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자 6장 3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얻고자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너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월요일자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런 사역을 니네가 해야 될 텐데 뭐가 필요하겠니?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언제 나왔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헤매는 거지.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이끄니? 자기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는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니? 너는 봐야지. 그죠? 자기 허물을 모르는 자가 남의 허물을 어떻게 뺄 수가 있니?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런 좁쌀 하나를 네가 어떻게 뺄 거냐? 네가 먼저 너의 문제를 알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흙 위에 네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금 내가 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의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네 삶을 지어라.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을 섬겨라 하는 얘기들을 내일 합니다. 그런 후 화요일은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개요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본격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멀리하려고 하는 죄인들만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종, 나인성 과부,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향유를 부은 창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 사역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겠노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온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수요일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세대의 반응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판단은 그거였어요. 내가 막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엉엉 울면서 곡소리를 내도 아무도 울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아주 극도로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거 귀신 들린 놈이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와서 자유케 하는 복음과 사랑을 전했더니 저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완전 파티 피플이라고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세리들의 친구요. 아주 그냥 파티만 하는 놈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더래요. 예수님은 그래 니들 잘났다. 걔네들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기로 따르라 했을 때 따라오는 자들과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에 아까 얘기하신 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미워해서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이 사역은 굉장히 험한 사역이 될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극심한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난과 공격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함께 할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건 당연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밤새 하셨을까요? 잠도 안 주무시고. 그리고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제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는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진짜 믿음 있고 정말 아주 변개치 않고 정말 하나님만 쫓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기엔 나중에 제자들을 뽑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형편없는, 지식적으로도 아무 전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갔어요. 옷만 갈아입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맨 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저 앞쪽에 따님하고 사위 뒤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사모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표정, 잘 아니까 목사님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저분이 어제 주무셨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저도 좀 아들 하나 딸 둘이니까 저도 둘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위태위태하게 키워온 믿을까 말까 하는 이 딸이 커서 이렇게 똑같이 가정을 세워서 거기 가장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어떤 험난한 또 괴롭고 외로운 사건 사고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확신에 찬 얼굴로 내가 결혼하면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그때에 이미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며 정말 연불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저게 녹록하지 않지, 저게 쉽지 않지, 이런 걸 보는데 정말 그 목사님 눈빛이 그러신 거예요. 따라보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축복할 일이지만 또 너무 감사할 일이죠. 복된 일이죠, 결혼하는 게. 근데 아비의 마음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얘가 그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마음에 가득할 거 아니에요? 애잔한 마음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나중에 자녀들을 보낼 때도 우리가 마음에 이런 좀 헛헛함이 있고 뭐 꼭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라거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답을 찾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냥 어떤 길을 가게 될 줄도 알고 딸이 누구랑 살 줄도 알고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도 대강 알아요. 그런데 뭐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할 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이 그 전날 잠이 잘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모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겠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똑같이 딸을 시집 보낸 부모가 있으면 나와 동일한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렇게 잠이 잘 안 오는 날은 정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한두 마디만 주고받아도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꼭 반드시 뭔가를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막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꼭 응답하시는, 이걸로만 이루어진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내 인생에 갈 길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도 알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피곤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때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좀 그냥 차라도 한잔 하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들은 이런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이 늦도록 그분과 함께 있는 것. 뭐 그분이 거기 가서 주기도문을 뭐 100번, 1000번 암송하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나아가서 그 시간을 꼬박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답답할 때 주로 걷습니다. 제가 걸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순간이에요. 걸을 때 저는 제가 걷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당연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바쁜 가운데는 정신을 못 차리다가 홀로 이렇게 걸을 때는 내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하는 소리밖에는. 그런데 그렇게 걷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그런 나를 보고 계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에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충분하고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그런 관계예요.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헤아릴 수 있는 분과 마음이 어려울 때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 여러분은 그런 순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되게 외롭고 헛헛하고 힘들고 불안할 때 뭐를 찾으시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순간에 떠오르고 함께 있고 싶은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험한 길을,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처참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만나게 될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을 세우신 후에 말씀을 보면 그날 바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용기에 놀라는 거죠. 진짜 무지랭이들을 불러가지고 사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불과 34밖에 안 된 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용기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경험도 미천하고 배움도 짧고 아직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뤄가셔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죠. 이분은 원래 이러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완전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하는 사람도 회개하면 내 아들이다. 바로 부르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요구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살아계시는 동안 유용하게 써먹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불안해했다가 즐거워했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계시는 동안.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항상 그것을 하게끔 배려해 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본문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내려오셨대요?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복이었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최고의 순종이었어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요.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사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의 그 정통성을 계속 의심받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요?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이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나지막히 내뱉었던 말까지도 다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다가 고개를 가로저으셨다라거나 누군가와 눈을 맞추셨다라거나 자기 옆에 있는 제자에게 떡을 들어서 찍어가지고 넣어주셨다라거나 그 제자가 주여 나니이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다던가 저 정도만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가까이 있었어야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 유일하게 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나 자기 가까이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잠이 들었을 때도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는지 뒤쪽 이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는지 예수님의 취침 자세까지 알 정도로 제자들은 늘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요구한 전부예요.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이 나지막하게 얘기할 때에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기를 요구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장소와 거리에 있기를 여전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리, 들을 수 없는 장소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들처럼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따라다녔더니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때가 되니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그분이 그때 했던 말과 그 행동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 서지 않는 제자는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직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에 10분도 설 수 없다면 직업을 바꾸시는 게 복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핸드폰은 3시간씩 해서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이 바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힘써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유일하게 명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래요?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그렇게 어려운 게 사실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가까이 오라,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나와 함께 있으라,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같이 있어라. 제자들이 그 졸고 잠들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더라, 이런 걸 가까이서 봤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들에게 그걸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살 뿐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새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날마다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들처럼 만일 하나님이 내가 글로만 보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실 때에 많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이 교만한 굳어버린 마음이 아버지 나를 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만들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만 하게 만드는 그런 패역한 행위를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행하고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 부대로 아버지 삼아주셔서 내 안에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이해하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늘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모든 자리들을 이제 저와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에 나아가 늘 근거리에서 주님께 묻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자칫 놓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또 먼 거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늘 함께 하나님과 걷기를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 사역에 너무나도 험한 방해와 공격이 예상되는 바로 이 때에 이 길을 함께 가기 위하여 부른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복음에 반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하나님 놀리지 마시고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 편히 살기를 원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